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동행의 능력, 담대함의 비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침에 지나가는 뉴스 살짝 봤는데 이건희 삼성회장이 별세하셨다 그러네요. 그게 저희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될 리는 없겠습니다만 나이 얘기를 좀 하고자 할 때 그분이 보였어요. 그분이 78세, 한국 경제를 위해서 그래도 애쓰셨던 분인데 애통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반면에 우리 송혜 씨는 1927년생이신데 아직도 건강하시답니다. 1927년이니 93세, 그죠? 그러니 오는 순서 있더라도 가는 순서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나이 들었다고 무조건 가고 병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삶을 다스리는가 하는 사실이 우리 인생을 또 달리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왕 얘기 나온 김에 85세인데 아주 건강한 할아버지 사진을 하나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이 할아버지 한번 볼까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Unbelievable, 믿을 수가 없다. 85세인데요. 그 주름도 보이지만 저 근육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생명은 근육이랍니다. 근육 키우시기 바랍니다. 장만 배만 키우시면 안 되고요. 뭘 키워야 된다고요? 근육을 키워야 돼요. 여성 77세 할머니, 언빌리버블,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얘들아 안녕, 내 이두근하고 인사해. 여기가 이두근인가 봐요. 미모도 미모지만 이 핵심은 건강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대수가 아니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근육도 중요하고요. 또 근육이 중요한 것만큼 이 생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젊어도 꼰대 짓을 하는 젊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늘 열려 있어요.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열려져 있는 생각,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사통팔달, 그 연결되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는 또 다른 만남, 그 사람 만나면 늘 재밌고 즐거운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 만나면 사방팔방 다 막혀 있어. 그 얘기는 곧 뭐입니까? 내가 곧 법이고 내가 곧 짐이 법이로다. 내 말하는 것 외에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아예 먹히지도 않는 그런 분들, 요즘 세상말로 꼰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늘 내 생각, 내 마음에 집착하고 있다면 새로운 길을 볼 수 없고 보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이면 내가 믿겠다고는 하는데, 하나님 보이면 내가, 그 은혜 보이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데, 보여야 보이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믿는다면 꼭 보여서만 믿는 것은 아닌 것이죠. 믿음이 열려져 있고 꿈이 열려져 있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 믿음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분들은 복이 더한 것이죠. 그러니 복이 복을 부르는 것이고 믿음이 믿음을 부르는 것이고 은혜가 은혜를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파도가 파도를 부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잔잔히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 복 위에 또 다른 복을 불어넣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주변의 삶 가운데 열려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가정이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죠. 가정에서도 이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복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에 아내가 이렇게 쇼핑을 어디를 갔는데 쇼핑을 하는데 그 앞에 리어카가 이렇게 학교 앞에 리어카가 이렇게 있어서 거기서 물건을 이렇게 팔고 있었답니다. 그걸 보더니만 딸이 막 뭘 사달라고 그러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딸이 이제 초등학생이었을 때 너는 왜 이렇게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액세서리를 들면서 딸이 뭐라고 그러면 엄마 내가 껌딱지가 아니라 액세서리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삶이 마음과 생각이 열려져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껌딱지가 액세서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정, 내 주변에 있는 교우들 참 힘들고 어렵고 야, 저 사람은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져 있으면 그 사람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갈렙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또 갈렙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초대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갈렙이 민수기에서 그 12지파의 대표가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요.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나머지 10명과 그 관점이 달랐고 보고하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랐어요? 바라보는 꿈이 달랐습니다. 믿음이 달랐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달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쭉 보면서 이 갈렙 이전에 있었던 사람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들의 삶은 야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야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그 움직이시는 역사 속에서 늘 함께 그렇게 꿈꾸며 함께 믿음을 가지며 함께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 야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가졌던 믿음의 비결은 그렇게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이 무엇에 성공하고 무엇에 실패했는지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성공하지 실패한다면 인생이 좌절되는 것입니다. 꿈과 믿음과 순종에 성공하면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꾸준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해도 한 사람이 잘못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져서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인원은 뭐 많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한 36명. 그래도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때 그런 패배를 경험했으니 그것이 여호수아에게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단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이 현대로 이야기하자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다 나의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말씀을 받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은혜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친 것 하나가 있다면 우리 전체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선교, 우리 전체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 우리 전체로 우리 단체가, 우리 교회가 함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경우 놓쳐왔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함께 움직이는 이 공동체가 갖는 복을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졌던 경험이 있었고,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야말로 일사불란 움직여가는 그 흐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평화롭게 분배했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정복하고 분배했는데 그 땅에 방해 세력이 없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거주민들도 있었고, 그 거주민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악함과 죄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물리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분배하면서 자리를 잡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이스라엘이 복의 통로가 된다. 현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한 개인의 중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단체, 집단, 그룹,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한 사람 두 사람 그냥 봐줄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정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이 올바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고 엄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말씀이 좋은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인 것입니다. 나의 동양 친구니까 그냥 넘어가고, 나의 연배 동친구니까 그냥 넘어가고, 나와 뭐가 맞으니까 그냥 넘어가서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질서, 그것이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전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가 움직여갈 때 길이 막혔습니다. 평지에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했는데 이제 그 분배할 땅이 모자라 보이는 것입니다. 평지는 다 점령이 되어 있는데 사람은 많고 60만이 넘으니 그 사람들이 정착할 땅의 평지는 충분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길의 출로를 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 여호수아가 그 산지를 바라보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경을 열어가는 힘이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한두 명 믿음으로 좋은 모델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아간과 같이 한두 명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나락에 빠지는 것 유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 세우는 것 쉽지만 교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고. 사람 모이는 거 어렵고 전도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 흩어버리는 거 한마디만 던지면 사람 흩어버리는 거 유도 아닙니다. 그러니 좋은 게 좋은 것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법이 지켜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에서의 그 성공의 비결일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믿음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꿈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 가운데 끌어들이고, 이 성경으로 얘기하자면 어찌하든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여가도록 그렇게 길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Let God reign.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췄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갈렙의 모습은 그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그의 마음속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 정탐했는데 포도와 과일들이 그렇게 풍성했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제가 만약에 갈렙이었다면 사막에서 헤매다가 그 과실이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보니 그 땅이 아름다워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다른 정탐 사람들도 그걸 그렇게 같이 보았습니다만, 그 아름다움과 자신의 삶의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의 중간에 덩치가 큰 그 족속들이 살았으니 그들의 방해가 됐고 두려움이 되어서 그 두려움에 지배되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갈렙이 마음속에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라고 그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는 늘 보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것을 아름답게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꿈,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그 일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속삭였던 그 소리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기는 하지만,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듣는 것 갖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버텨낼 힘이 약한 것이죠. 아침 저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살아가는 삶에 복에 복을 얻을 수 있고, 은혜 위에 은혜를 얻을 수 있고, 믿음 위에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을 불러대는 것입니다. 은혜가 또 다른 은혜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때, 그 복을 감사할 때 또 다른 감사를 불러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꿈을 꾸는 사람들의 비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세 역시 그가 나이가 120세 되어서 느보산에 묻힐 때 그의 눈이 밝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꿈, 저 멀리 있는 그 요단강 넘어 있는 그 서편에 있는 땅, 그들이 들어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그렇게 마음속에 그렸으니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내 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도 나오는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 꿈은 내 눈으로만 보는 것이 꿈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갖는 것이 꿈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1957년에 소련에서 스푸트니크라는 그 인공위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유리 가갈린인가요? 그 사람이 첫 번째로 우주인이 된 것이죠. 그 당시 미국과 소련은 엄청난 그 냉전을 싸움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라, 스푸트니크를 인공위성을 소련이 쏘아 올리면서 미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 인공위성에서 핵을 쏘면 미국 그냥 망한다 라는 그 위기감이 감돌면서 1960년도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주 경쟁 체제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 미국에서 달나라로 진입하기 위하여 교육 체제를 바꿨습니다. 수학, 물리학, 화학, 금속, 그리고 우주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 우주공학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교육 체제가 바뀌면서 드디어 1967년 아폴로 13호를 쏘아 올려서 아폴로 11호,
1967년 아폴로를 쏴서 올리면서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기에 달에 착륙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처음으로 달에 착륙했던 사람의 이름이 닐 암스트롱.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사람에게 한 발자국이 인류에게 거대한 도약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후로 40년 이상으로 미국과 소련의 전 세계적으로 우주 경쟁이 펼쳐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이 참으로 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 달에 갈 수 있다고 상상만 했지 한 번도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했는데 마침 소련이 쏘아 올리니 미국이 그것을 가지고 마음의 경쟁심이 붙어서 그들의 교육 시스템을 바꾸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저 소련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저 우주 경쟁을 이길 수 없다라는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수학, 물리학, 과학, 우주공학이 점차적으로 발전하며 미국이 나중에 그 소련을 능가하는 그런 그 우주 힘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게 경제하고만 맞물려 갈 뿐만 아니라 정치하고서도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었으니 그렇게 마음속에 꿈을 갖고 그 달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보게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갈렙이 마음속에 가졌던 것은 그런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의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또 나아갔으니, 두 번째로 갈렙에게 있었던 것은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향하여 도전하며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저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85세의 그 근육질의 할아버지와 77세의 그 건강함을 갖고 있는 이 할머니의 몸은 그렇게 쉽게 얻어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내 몸을 챙기고 내가 노후의 삶, 오래 산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마음속의 생각을 갖고 그 마음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그의 시간과 그의 삶의 생활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한 번 경험했던 그 처절했던 실패, 한 번은 쌀을 들어서 차에 올리려고 했더니 60세 중반에 쌀이 너무 무거웠던 것이었습니다. 그 10kg짜리를 들지 못해서 주변을 쳐다봤으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때 마음에 작정해서 이제부터 내 근육을 키우리라. 10년을 근육을 키웠더니 저렇게 아름다운 몸매가 되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알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시니어 컨테스트에 나가서 아름다운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날을 마음속에 꿈꾸며 한결같이 도전했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삶의 성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갈렙은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이 85세로 돼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했고, 그리고 그 지경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도전은 곧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다면 이제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성취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는 그 믿음이 40세에 정탐을 했을 때나 지금 85세가 되었으나 그의 상황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85세, 40세에 나왔고 40년을 광야에서 돌았고 5년의 정탐을 했으니, 그 정복 전쟁을 했으니 40 플러스 40 플러스 5 하면 몇 세가 됩니까? 85세.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그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지난 5년 동안의 그 정복 전쟁도 주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하여 주께서 주신 말씀, 내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는 그 약속, 오늘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갈렙은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픽업이 돼서 늘 모세와 함께 다녔지만 갈렙은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있었을 열등감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이 그 자신을 흔들 수밖에 없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한결같이 야훼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사람,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서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당신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날 정탐을 마쳐서 우리가 갈 수 있다고는 했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밤새도록 울고 곡하며 못한다고 했을 때, 그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나에게 들려줬던 말씀, 너희들은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내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오늘 나에게 이 산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명을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호수아한테 부탁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했는데 그 땅이 헤브론, 다윗이 7년 왕위를 경험하는 그 7년 왕을 보내는 그 시간이 바로 헤브론 땅이 되었으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서지 않았다면 그들은 후손을 위한 땅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땅, 새로운 지경을 열어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삼양동 골짜기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다면 이 성전을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영역, 어떠한 새로운 지경, 어떠한 새로운 사람들을, 어떠한 새로운 만남들을 확장시켜 나가야 될지 그것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지경을 넓혀갔을 때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믿음의 땅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새로운 땅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갈렙의 용기였던 것이었습니다. 개인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집단을 향한, 그 단체를 향한, 오늘로 얘기하자면 이 교회를 향한 믿음의 새로운 길을 연 갈렙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일어날 때 우리의 성전의 지경은 넓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성전에 비록 빚이 있지만 이 빚이 빛이 되어지는, 이 데트가, 이 작지 않은 돈이, 이 빚이 있지만 이 빚에 우리가 눌려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빛, 라이트가 되어서 이 삼양동이 꼭대기에, 이 삼각산 꼭대기에 이 성전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지경을 넓힐 수 있겠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믿음, 은혜 위에 은혜, 복에 복을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나설 수 있는 77세의 저 건강한 할머니, 저 85세의 건강한 할아버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여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호수아 14장 15장이 갈렙이 그 땅을 얻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유다 지파입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로서 그 새로운 지경을 넓혀가고 있고, 17장, 18장에 들어서면 14, 15, 16, 17장에 들어서면 16, 17장은 이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두 지파가 앞장서죠.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가 그 땅을 점령하게 되고, 나머지 그 7개 지파들은 18장 19장 이렇게 기타 등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중요한 두 지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이죠. 처음 들어보십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을 대표하는 그 두 지파가 됐고, 레위 지파가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유다 지파가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것, 그것을 생각하면 결국 이 요셉을 대표하고 유다가 나타나서 그 지파가 되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되어지는 이 흐름을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매김을 통해서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대학 입학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유다 지파의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믿음의 걸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산되어 물려질 줄 믿습니다. 집안, 돈, 재산, 자산, 땅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산 나눠줘봐야 형제 있다면 싸움만 되고 형제 없으면 꼴통이 되고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다면 그렇게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결국 여호수아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기에 거기에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는 지파가 되었다. 후손에게 믿음으로 물려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적 계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을 살렸으니 요셉 밑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와서, 므낫세는 동쪽에도 또 서쪽에도 땅을 얻어서 나눠서 분배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 17장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와서 땅이 부족하니 우리에게 땅을 더 달라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으니 너희들이 더 스스로 개척해서 땅을 넓혀가라 라고 하면서 이 자녀들에게 땅을 주려고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오히려 믿음을 심어주어서, 여호수아는 그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대로 땅을 넓혀가고,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대로 모델이 돼서 본이 되어서 후손들 앞에 그렇게 신앙 안에 서게 된 지파들이 되었으니,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 다른 권사님들, 다른 집사님들, 다른 장로님들한테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내 자녀들,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어떻게 사는지가 보여져야 그것이 신앙 계승이 되어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쫓아오게 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는지,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섬기고자 하는지, 그 섬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보여졌을 때, 아, 교회에서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아, 교회는 하나님이 생명을 심어준 자리이니 교회에서는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옳구나라는 분명한 판단 기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의 이 담대함의 비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찬양이 그렇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 없도다. 나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신앙의 비밀, 그것은 곧 순종함에 있었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무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한 것을 내가 알기에, 믿기에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이해되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수용되어지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왔고 내가 경험했던 것과 일치되지 않을지라도 야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징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면서도 불꽃 안으로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처럼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생각하는 이 합리적인 판단에 맞지 않을지라도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빚이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Our debts turn into the light, 우리의 빚이 빛이 되어질 수 있는 그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며 그 얼굴에 기쁨이 나며 그 교회는 누구든지 가고 싶은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내 생각, 내 마음, 내 경험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오늘 주의 은혜가 있어 내 삶이 오늘 이렇게 견고하게 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가 85세가 되어서도 내 생각, 내 일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셨으니 앞으로도 주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실 때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순종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순종합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그 말씀대로 갑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야훼 하나님 그 말씀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가 든든히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다른 사람들의 부끄러움과 다른 사람의 얘기가 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주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그 사랑에 감동되어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그 담대함의 비밀은 뭐예요? 당신이 그렇게 야훼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은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내게 꿈이 있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내게 주를 사랑함으로 갖는 순종함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삼영동 골짜기 이 깊은 산 위에 하나님의 빛이 이 자리에 가득하고 이 자리에서 흘러넘쳐 이 지역 일대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복된 성전 되시기를,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